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꼭 내 마음에 드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냥 거슬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우리 직장에서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저런 인간은 우리 모임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심지어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인품이 아주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어느 날 새 가족이 한 명 왔는데 몇 달을 지내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만큼은 제발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옆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아니라 육지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더 열심히 출석하시더래요. 주일마다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아주 열심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무슨 이유로 저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까? 왜 저 사람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까?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 목자들 가운데에도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집니다.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설교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갈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같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그 명령이 2절 말씀이죠.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들만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 방주가 얼마나 쾌적하고 위생적으로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 때문에 여기 부정한 동물들까지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역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공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함께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역시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함께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함께 공존했던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계실까요? 첫째,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배워야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배워야 합니다. 저는 성경의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는 항상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은혜의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하는 그 초청에 응답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대한 평가, 어떤 평가를 내리시고 계실까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이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자, 그러나 이 1절을 강조하기 이전에 우리가 창세기 6장 8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창세기 6장 8절,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었고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만 노아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로 그 방주 안에 정결한 동물들을 집어넣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동물들도 집어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짐승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역시 부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정한 동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되어졌다면,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면 여러분, 부정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잔치를 설명하시면서 그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을 이야기하세요. 초청된 사람들의 리스트를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정했던 사람, 그 당시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취급되어졌던 사람들이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병자들, 사회적인 편견이 있는 사람들,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이 그 초청 리스트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의하면 매우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로 그들은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초청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초청 자리에 초청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은혜의 초청에 응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죄인들이라고 여겨졌던 세리와 창기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하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잖아요. 저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단 말이죠. 자, 그 비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유명한 세 개의 비유를 하십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세 개의 비유.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하세요.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한 아버지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뭐예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초청 대상자, 예수님의 초청 대상자가 누구일까요?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당연히 초청해야 될 사람들 누구일까요? 잃어버린 영혼들 아니겠어요?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에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당하고 사람들에게 부정하게 생각되어졌던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초청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초청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은 다 VIP 초청 카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초청 카드에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낙인 찍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초청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초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람들을 은혜로 대했듯 우리도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어요? 은혜로 대해 주셨잖아요. 자격 없는 나를 은혜로 대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동일한 은혜의 초청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면 여러분, 그 이웃들도 주님이 받아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부담스럽다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면 주님이 그 사람도 받아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멀리한다면 어쩌면 나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그 초청 자리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실수를 우리가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구원의 방주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주님께서 함께 초청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넉넉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방주를 통해 교회가 배울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은혜로 초청했습니다. 초청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초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부정과의 타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받아주었다면 이제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함께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부정한 짐승보다 정결한 짐승을 훨씬 더 많이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조금 깊이 읽으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이 목사님 창세기 6장 19절과 모순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창세기 6장 19절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자, 여기는 하나님이 방주로 이끌어드릴 동물들, 그 동물들을 어떻게 인도하라고요? 암수 한 쌍씩,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7장 2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자, 여기 보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마도 여기 7씩, 2씩, 이 말은 7쌍, 2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7마리, 그리고 2마리를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자, 정결한 짐승이 훨씬 많아요. 부정한 동물보다 정결한 짐승이 훨씬 많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단
한 쌍씩의 동물들은 필요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결한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훨씬 많이 두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7마리일까요? 부정한 동물은 딱 짝이 맞잖아요. 암수 짝이 맞잖아요. 그런데 정결한 동물은 암수 7마리란 말이죠. 짝이 안 맞아요. 왜 짝이 안 맞을까?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빛을 잃었다고, 교회마저도 세상의 소금인데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식하고 한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은 정결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작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 자신이 먼저 깨끗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들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을 정결하게 세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작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러운 세상이라고 욕하기 이전에, 안 입고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우리가 불평하기 이전에, 그리고 세상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거룩해지면 됩니다. 내가 먼저 거룩해지면 됩니다. 내가 먼저 거룩해지면 우리 주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거룩해지면 내 가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거룩해지면 내 직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거룩해지면 내 이웃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친히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그 다음이 뭐예요?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정결한 짐승을 방주 안에 들여보낸 이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더 거룩해져서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주님께서 그런 의도로 더 많은 동물들을 집어넣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져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방주를 통해 교회가 배울 수 있는 것,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부정한 짐승보다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들여보낸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뭐냐면 이 정결한 짐승을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이 7장인데 우리가 한 장을 더 넘겨서 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드디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걸 노아가 제일 먼저 했단 말이죠. 자, 이때 그 제사의 제물로 쓰였던 것, 그게 뭐예요? 정결한 짐승이에요. 정결한 짐승. 정결한 짐승 한 마리가 죽어야 돼요. 한 마리가 죽으면 나머지 짝이 맞죠. 짝이 맞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방주에 들여보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거룩한 행위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단순한 언어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불러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불렀다면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제 아내를 불러요. 여보하고 불러요. 여보하고 불렀다면 제 눈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제 아내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아내를 바라보면서 도움을 청해야 그게 정상적이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하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해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저는 찬양에도요, 좋은 찬양이 있을 수 있고 나쁜 찬양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은 찬양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나쁜 찬양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찬양, 여러분, 그것은 나쁜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바라봄의 법칙. 여러분, 부부가 닮는 이유, 신기하게 닮는 이유, 때로는 싫어하고 미워하면서도 닮아가는 이유,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라보면 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보면 닮아요.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발을 떠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필 그 교회가 강대상이 크리스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이 보여요. 설교 시간에도 발을 떠는 게 보여요. 보여요. 그런데 그 발 떠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분이 누구냐면 사모님입니다. 사모님. 그래서 목사님이 발을 떨 때마다 사모님이 질색하면서 막 잔소리를 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식사하기 위해서 식탁에 딱 이렇게 앉았는데, 의자에 앉았는데 사모님이 발을 떨고 계시더래요.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데 잔소리를 하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선행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졌는지 조용히 눈을 감고 나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세상을 닮아갔던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아마도 틀림없이 내 삶의 예배가 약해져 있을 때, 내 삶의 예배가 소홀해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두 가지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주일날 믿음의 지체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이런 공적인 예배, 그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개인 예배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든,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 그리고 그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중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해 있는 사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배의 핵심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시대에는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정결한 제물이 되어져서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져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제물이 되어져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고백들은 이런 고백 아닙니까? 세상에서 밤낮 얻어맞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요.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말,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백을 하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정말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깨끗한 나를, 정결한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격해 하실까요?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더럽혀져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빛을 잃어버리고 교회도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결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둡지만, 세상이 부패했지만, 세상이 악하지만 너희는 달라야 한다. 너희는 달라져야 된다. 너희는 이 약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해져야 된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그래요 주님, 제가 다르게 살았습니다. 제가 세상은 악하지만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저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저는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정결한 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승리자의 예배자가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